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3월 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정말 깨끗하고 또 유능하고 나라를 화목하게 하는 대통령이라고 되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을 걱정 없이, 걱정과 근심 없이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대통령이 최고 좋은 대통령입니다. 오늘 아무리 유능하고 깨끗할지라도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고 잘 살지 못한다면 그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또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걱정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참 안보도 불안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3만 명 이상이 지금 속출되고 걱정이 이런저만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생활하면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혹시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는 것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크게 두 방향으로 대처하면 우리가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대처입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대처입니다. 이상적인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손소독제를 사용한다든지 거리 두기를 지킨다든지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을 실천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만연할지라도 자기를 이렇게 지켜나가면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정부 당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공신력이 있는 매스컴에서 제공하는 정보 혹은 의료진들이 제공하는 의학 지식 등으로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바로 이성적인 대처입니다. 우리가 의사의 말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정부에서 말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는 것을 무시하면은 우리는 전염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유튜브나 보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말만 듣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인간이 의학적,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갖다 주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여러분 위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의학적으로 발달로 많은 의료의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여전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병면조차 모르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난제들이 수두룩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사방에서 우리의 생명을 조이고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금 과학자들은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살아보자고, 서로가 안전을 지키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우리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과 피조물의 생존을 보장해 준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서 멸망 죽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받은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레고를 보십시오.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갔고 불못소에 들어갈 자도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게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 그슬이 내진 냄새를 하지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 많은 세상,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두렵다고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해서 되지 않으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을 중심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합시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시편의 주제는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가는 도중에 광야라는 길을 통과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는 너무나도 위험이 많습니다.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기후의 위험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맹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광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는 길도 광야와 같은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광야 같은 인생이라,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옛날보다 정말 환경은 좋아졌지만은 온갖 위험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합니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고와 사건과 질병 온갖 문제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호자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불교를, 어떤 걸 섬겨서 나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혹은 부모나 자식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오늘도 권력으로 자기를 보호해 줄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 모든 것은 도움이 될 줄 모르지만은 그것들은 모두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 부모가 보호자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뒷받이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대신은 공부를 못 해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시험장 교문까지는 데려다 줄 수는 있겠지만은 대신 시험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장성하면 배우자가 보호자가 됩니다. 노년이 되면 자식이 부모의 보호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역시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여러분 지식도 재물도 여러분 오늘도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랐지만은 영원히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하되 서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지원을 보호자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를 돕지 못한다겠어. 여러분 내 부부가 서로 나를 돕지 못한다겠어. 친구가 나를 돕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셔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지킨다는 동사가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우리 같이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3절, 4절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서 지켜주시니까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항상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365일 24시간 분초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지켜준다고 얘기해 약속했지만은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끝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또 5절, 6절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또 5절, 6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요. 자, 5절, 6절 있으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 아멘. 여기 보니까 오른쪽과 그늘은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상징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해준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우리 평생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안전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흔들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는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이 세상 마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걸 지켜주고 안전하게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이 말씀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처럼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환난이 없고 여러분들 옆에 계셔서 오늘 또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지켜주시느냐? 여러분 방법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꼭 여기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꼭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안전하고 속에 살려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선의 문제예요. 시선.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따라서 여러분에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보호의 축복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무엇을 바라보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안다기도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으면 여러분 그걸 바라봐야 된다. 어떤 문제 닥치면 그것에 사람은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아멘?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건을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계속 바라보면 이 조그마한 문제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순간마다 문제는 작아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여러분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고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이 또 피할 길로 열어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코로나를 바라보지 말고 모든 걸 역사하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다가 병 걸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모든 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에 말했어요. 장정이라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질 자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 힘 주다고 하였으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시선만 하나님께 여러분 돌리면 당당히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다신 하나님이 낮에 해와 밤에 해치지 않도록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누구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맡겨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걱정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두려움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찌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예, 걱정될 일, 두려울 일이 없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면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남성이 너무나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고민 끝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명한 상담자인 법률 스님에게 찾아갔어요. 상담하자 법률 스님이 가방 하나를 딱 그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주면서 들고 있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남자 가방을 딱 들으니까, 물건 들으니까 뭐 별로 무겁지도 않아서 별 부담이 없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스님이 일을 보러 갔는지 뭐 어디 다른 데로 갔는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스님이 맡겨준 이 물건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1시간이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가도 무거운 게 손이 무겁고 어깨가 무겁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남자가 소리를 스님이 어디 갔습니까? 하고 소리를 짓는 거예요. 왜 스님, 법률 스님이 다 나타나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무거우면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미련하게도 아직까지 들고 있어요? 여러분, 스님이 말하면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남성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 묻지 말고 오늘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로 어찌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따르다 맡기라. 맡기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맡기라 이 말은 염려되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남김이 없이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란 말은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무거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집어 던지면 여러분이 몸에 떠났기 때문에 오늘 걱정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큰 업적을 남긴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 자예요. 그런데도 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평정을 잃지 아니하고 그 산 비결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박물관 가면은 링컨 대통령이 보았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걸레같이 드럭드럭이같이 새카맣니다. 그 중에서 시편 34편을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고 읽고 시편 34편 4절을 그렇게 읽었어요. 자, 무슨 구절인가 한번 보십시다. 링컨이 그걸 읽을 때마다 마음의 평정을 읽었고 모든 일을 잘 완성했어요. 자, 시편 34편 4절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해서 나를, 아멘. 그 손을 어렵고 두렵고 무서울 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나를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을 읽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대업을 이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움인데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온데 어떻게 내 마음의 평정이 있을까요? 그러나 에브라함 링컨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쩐다 했어요?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악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염려되는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오늘 받은 은총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이 분이 가득 찰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비 캄캄할 때,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비 캄캄할 때,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내 생,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비 캄캄할 때, 아비 캄캄할 때 기도 여의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맡기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여러분의 생애를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낮에 해와 밤이 해와 상을 당행하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맡깁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